네, 오늘은 창세기 4장 본문을 가지고 가인의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은요 최초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이 가인의 그 아들 가인의 그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첫 자녀는 아주 특별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게 가인을 어둠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인의 아우 아벨을 또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 공허라는 뜻입니다. 이 아벨의 운명이 아벨이 일찍 죽임을 당해요. 살해를 당해요. 그 형 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이 허무한 그런 그 운명을 예감하고 지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양이라는 거는 이제 가축을 말합니다. 가축, 모든 가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하고 목축업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다는 거는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는 거예요. 농사도 다 짓고 이제 그 가축들이 이제 번성을 해가지고 수확을 할 때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요 아빠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셔서 수확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자기가 농사 지는 것에서 그냥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축으로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냥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구별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벨에게는 계속 복을 주신 거예요. 아벨이 하시는 이 목축업은 점점 번성하고 근데 가인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인이 몹시 이제 분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하나님은요 정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정성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지 그냥 대충 나와가지고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잠드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면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으니까 가인의 마음속에서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탄마귀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타락시킨 사탄마귀가 이번에 또 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가인의 자존심을 막 충동을 했습니다. 네가 형이니까 네가 동생 아벨보다 더 잘 돼야지. 어떻게 동생 아벨이 잘 되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쁘시네 막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왜 아벨에게만 복을 주시냐? 그래서 막 왜 차별대화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 나쁘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이 너무 시기심이 막 일어나고 막 아벨이 미운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 안색이 변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얼굴 근육이 막 이렇게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는요, 이 마음속에 그 영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얼굴이 어의 꼴이라는 거예요. 얼이라는 게 이제 영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도 그 옛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얼굴이 딱 굳어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은혜 받으면 이 얼굴이 풀어져요. 이 안에 마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네가 분해서 이렇게 얼굴이 변하는 거는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낯을 들다라는 거는요.
그 원어에 보면 초래하다라는 낯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초래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너는 복 못 받고 아벨만 복 받은 거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탓이라는 거예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틈타면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탓이야, 네 잘못이야. 너의 모든 일의 근원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탓하지 말고 근본 원인이 나의 불행과 지금의 상황이 나의 탓이라는 거를 깨닫고 그걸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문제가 있다, 네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거는 지금 뭐야? 죄가 그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인의 마음문 앞에서 짐승처럼 이렇게 호시탐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을 들어와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앞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노리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선을 행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악만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악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다스리기 원한다. 그래서 마귀는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인간을 잡아먹고 그 인간을 소유하려고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마음속에 완전히 못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물리치면은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물리치면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악한 영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물리쳐서 내 마음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억눌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역사할 때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되 물리쳐라, 꺼져라, 나가라 이렇게 막 하면은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꾸 오잖아요. 그럼 이 미움의 더러운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당장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자꾸 물리쳐야 돼요. 시기심이 자꾸 오잖아요. 그럼 이 시기심의 더러운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나에게서 당장 떠나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감정을 끌어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오고 분노가 오고 원망이 오고 그런 미움이 왔을 때 그걸 끌어안고 살면은 결국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미련한 거죠. 이렇게 쫓으면 새는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미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죄를 씻어내면은 마귀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죄를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시기심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사탄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요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동생 아벨은 그 이름의 뜻처럼 허무하게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찾아오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왜 또 찾아오셨냐면 가인에게 정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라도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찾아오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다니까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면 거짓말이 막 쑥쑥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난 이제 형으로서 동생을 돌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에게 동생을 돌볼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난 싫어요. 이제 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나는 아벨과는 동생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로써 형제 간의 그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안 보면 돼요. 나 이제 끊었어요. 나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제 끊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다음에 먼저 자기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걸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요. 다른 사람도 사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잘못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도 또 상처를 주잖아요. 또 잘못하잖아요. 또 그 사람하고 또 관계가 또 파괴되면 또 끊어버리고 또 딴 사람한테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 되는 어떤 사람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싫으면 안 보면 말지, 끊으면 되지, 이런 태도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어려운가?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을 고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나를 고치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살면 그 사람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람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람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배신과 같은 거예요. 배신의 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그 저주와 고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저주의 죄를 굉장히 큰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똥차 보내면 새차 온다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배신하고 떠나면은 그 저주가 그 무서운 저주가 나에게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가족, 내 형제와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맺어주신 그러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들하고 특별히 사랑하라고 맺어주신 관계의 사람들이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 가족, 내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죄까지 졌냐? 왜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지었냐? 아벨의 피가 너에게 저주를 땅에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호소한다. 죄가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는요, 우리에게 계속 저주를 내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저주를 안 내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알고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요. 자, 두 가지 저주를 내리세요. 12절을 보시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가인은 그 직업이 농부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그 형벌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형벌은 뭐냐면은 내가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는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행복과 만족을 얻어보기 위해서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저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자꾸 씻어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내면은 죄가 씻겨져 나가면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가요. 그럼 죄짓기 이전에는 이렇게 저주받지 않았잖아요. 저주받지 않은 그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니까 날마다 내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점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땅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다른 경로로 온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였지만은 땅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에서 불행과 저주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뭔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니까. 그러니까 이 저주를 해결하려고 여기서만 막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불러온 다른 그 죄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거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은 이게 저주가 풀려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뭔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 원인이, 아, 내가 그때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자꾸 그 보혈로 우리가 그걸 이제 씻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근데 저주를 왜 내리셨냐면은 이게 저주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이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이 저주를 통해서 가인이 이제 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주가 없으면 가인은 또 죄 짓잖아요. 그리고 또 저주의 고통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 시기하고 저렇게 죽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인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바로 죽여버리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계속 살게 해주세요? 회개하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없이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끝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으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을 알았구나 깨닫고 회개하면은요, 이 저주는 그냥 다 풀려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만 변하는 저주 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주는 우리가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다 받아야 돼요. 견디고 내 죄만 회개하면은 이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자기가 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적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무거운 저주를 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또 많은 자손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걔네들이 또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요, 그 하나님을 떠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다 떠나고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 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지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에덴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했어요. 놋 땅이라는 것은 유리하고 방황하다. 방황하면서 정처 없이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그 징계 속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 하나님이 때때로 기쁨 주시고 때때로 평안 주시고 행복한 마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징계에서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또 이제 아내가 동침해서 이것도 이제 뭐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결혼해서 17절에 보시면은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에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과 단절하며 사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하고도 단절하고 사람들하고도 단절된 자기만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독선과 그냥 완악함 속에서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제 대를 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녹이 이랏을 낳고 그렇게 해서 쭉쭉 대가 이어졌는데, 이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켰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최초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깨트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를 맞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이 이름을 보면은 라멕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힘센 자예요. 아주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그런데 이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꾸미는 자, 외모를 엄청나게 꾸미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막 꾸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내 실라의 이름은요, 이 뜻이 딸랑거리는 자. 장신구를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목걸이, 귀걸이, 막 화려하게 걸을 때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결혼이 지금 이 외적인 그런 그 매력의 그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외적인 화려함의 결합으로 이 결혼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결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영혼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 외적인 화려한 조건을 따라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이제 한 아내 아다의 아들 야발은요, 가축을 사육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목축민의 조상이 되었고요. 야발의 아우 유발은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아내 실라의 아들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 금속 기술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농기구와 여러 도구들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라고 지금 성경에서 처음으로 딸의 이름이 나와요. 여태까지 아들의 이름만 나왔는데 처음으로 딸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이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미소녀라는 뜻입니다. 미소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여성의 외모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불신자들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여성의 외모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수많은 여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멕의 자녀들로 인해서 세상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숨겨진 이면에는 아주 추악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라멕의 두 아내들까지 엄청나게 경쟁한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저 사람의 자녀보다 더 훌륭해야 돼.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아주 그냥 닥달을 한 거예요. 닥달을 해가지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 문명을 발달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도 그 자녀교육 열풍이 아주 거셉니다. 그런데 이곳에 숨겨진 이면에는 그 엄마들끼리의 그 자존심 경쟁, 여자들끼리의 그 자존심 경쟁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녀들은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녀들은, 왜냐하면 도구가 되니까 그 경쟁의 도구로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막 그렇게 네가 성공해라. 사실은 자기 자존심을 내 도구로서 자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모의 닥달로 인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무한 경쟁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성공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갈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죄악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추악한 경쟁과 시기심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라멕이 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 라멕이요,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히니까 라멕이 자기 아들이 그 금속으로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라멕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멕에게는 그 무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금속 무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멕이 너무 신나가지고 아내에게 떠벌리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속 문화의 발전은요,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말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가인에게 7배를 보복하겠다고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77배로 보복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나도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라멕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자에게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잔혹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능력이 많고 외모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불신 과정, 그런 그 곳에서는 사람들이 인성이 다 타게 돼요. 너무너무 잔혹하게 되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능력과 외모를 보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스펙이 좋고 뛰어나고 외모가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 걸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성이 다 이렇게 타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되고 잔혹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이 능력과 외모만 보고 결혼하면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보고 결혼해야 돼요. 신앙 보고 결혼해야 돼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외모가 안 좋고 가문이 안 좋아도 그 신앙이 있다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하나님이 막 행복한 과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라멕의 아들 두발가의 덕분으로 이제 강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무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무기를 만드는 경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서로를 짚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인류가 하나님께 대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우리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인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도 이게 가인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몇 가지 이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그 하나님을 떠난 이유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요, 시기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을 다스려야 돼요. 시기심과 싸워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복 많이 받은 사람 보면 시기심이 당연히 일어나요.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선한 도전을 받고, 아 그래? 나도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시기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죄를 보게 하셨을 때 그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감추려고 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양심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스스로는 이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세요. 자꾸 기도하면은 그 죄가 씻겨져 나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건 마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있어서 내가 죄를 인정하면 마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고침받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하냐면요, 위선 때문인 거예요. 평소에 위선하고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나의 실제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네, 형벌의 고통은요, 이거를 형벌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형벌의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징계의 형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다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주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저주는 어느 순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가인처럼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길을 밟으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